저는 예수님도 불만이 많으셨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거룩한 불만이 있죠. 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그분은 큰 어떻게 보면 불만과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불만인가도 중요한 얘기예요. 나 때문에 불만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불만인가? 그걸 우선 한번 스스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나 때문에 불만이라면 나는 무엇 때문에 불만족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만약 내 안에 계시다면, 무한하신 분과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유한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왜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불만인가 하는 그런 면에 생각해보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든지 불만을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SNS를 활용하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사라지고 불만이 커졌습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행복지수 1위라고 하다가 핸드폰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불행지수 1위를 향해 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비교의 기준이 없을 때 만족할 수 있었던 삶이 비교의 기준이 너무 늘어나면서 시기나 질투나 분노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만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모든 것 다 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게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판단자의 입장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건 나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 무한하신 분만이, 영원하신 분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폭이 무한히 넓어진 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제한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제한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마치 절대자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만으로 몰고 가는 가장 깊은 뿌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특성이 불만이에요. 그 불만이 마음에만 있으면 좋죠. 입으로 나오면 그게 불평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지적인 이렇게 허울을 하나 뒤집었으면 그게 그 비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비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목과 질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토록 그렇게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십자가의 지혜를 높이 드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더 가졌으면 하는 때도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부족감이라고 하는,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모자란다는 게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오스트리아 원주민이나 이런 데 가면 감자 하나를 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요. 옥수수 하나 가지고 하루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가 있는 가장 두드러진 증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궁극적인 판단자의 입장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불만족하다는 느낌을 부추겨서 늘 불만에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기가 마치 선악을 분별하는 궁극적인 판단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의 불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이렇게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끝내는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몰아넣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불만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고 불만의 입술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 받아줍니다. 아니 못 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는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불만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불만이 자꾸 이렇게 쌓이거나 불만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아니 내지는 이 불만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거 퇴치 안 하면 큰일이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 등을 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불만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교회에 있기는 몸은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오히려 본인들이 막아서는 그런 반그리스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하도 정죄를 해대니까 여러분 반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로 진입을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악한 자들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주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루 종일 다니다가 사람 하나 불러다가 전도해놓고는 너희들보다 더 악한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도 안 하고 너희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문고리를 잡고 막고 서 있는 자들이다. 그 문고리를 잡고 막고 서 있는 자들이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본인이 쏟아놓는 불만, 본인이 터뜨리는 그런 그 불평의 입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오르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입술로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불만을 터뜨려내는 불평의 입술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직장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앉아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기도를 위해 모였어도 기도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만을 또 이렇게 털어놓는 정말 세상 모습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파수꾼을 세우셨으라도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쏟아놓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이 흘러넘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 성결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입술 되게 하셔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